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틈을 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틈을 주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적 사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동양 사상인 유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성선설을 주장하였고요. 또 대표적인 서양의 철학자 홉스는 소위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라고 해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는 성악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선과 악은 없으며 백지와 같은 상태다. 다만 상황과 또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선과 악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성무선악설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동양의 고자나 서양의 로크나 또 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성선설에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원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성악설이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사실 둘 다 맞는 말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선한 본성과 또 원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악한 본성을 동시에 말합니다. 굳이 말을 붙이자면 성유선악설이다. 선함과 악함이 동시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성경은 인류의 악의 기원을 죄와 악을 부추기는 존재,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유혹하고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원죄를 가지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지요. 오늘 말씀에도 이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한 장소를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들 분주한 가운데 있을 때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품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이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모의하고 있을 때에 유다는 그들을 찾아가서 무리가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지 못할 때를 알려주고 또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주기로 약속합니다. 유다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딱히 예수님을 미워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판다고 해서 또 큰 부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결과적으로 볼 때 사실 돈은 절대로 그가 예수님을 팔만한 그런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 그가 정말로 돈을 원했다면 예수님이 은 30이라는 그 헐값에 팔리지는 않았겠지요. 은 30은 당시 노예의 남자 노예의 속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해 보자면 후히 넉넉하게 쳐줘야 대략 3, 40만 원 정도 하는 돈이지요. 그러면 도대체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파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을까요? 오늘 말씀 그 3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2 중의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그의 죄와 욕망을 부추기고 결국 예수님을 파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탄의 부추김을 당하고 그 꼬임에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사탄의 부추김과 그 꼬임에 넘어가는 걸까요?
가룟 유다는 어쩌다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고 말았을까요? 여기에 대해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사탄의 꼬임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틈탈 그 틈을 내어주고 심할 경우 그 욕심 때문에 틈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도록 통제권까지 내어주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를 미혹했던 그 욕심은 무엇일까요? 복음서에 나타난 그의 행보를 안다면 그게 무엇인지는 누구나 다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무욕,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사탄이 틈탈 그 틈새를 주었고 또 그 틈을 타고 가룟 유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긴 것입니다. 심지어 은 30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값으로 말이지요. 만약 그가 미혹당하지 않았다면 설령 그에게 악한 의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평소에 긍정적 감각이 남아있었더라면 적어도 은 30이라는 그런 헐값에 넘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미혹당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조차 하지 않았겠지요. 사탄은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을 충동하고 또 부추겨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악행을 자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고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방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그것은 사탄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그 악한 제안을 해올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미혹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미끼를 달아 함정에 빠뜨리다. 사탄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미끼를 가지고 흔들흔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 미끼를 물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기에 욕심이나 욕망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그 욕심을 알고 계속해서 틈만 나면 우리들에게 미끼를 던집니다. 수많은 미끼들, 수많은 유혹들, 그럴듯한 제안들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그것을 무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지게 되고 최악의 경우 우리 통제권까지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이기에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욕망을 제어하고 사탄의 미끼, 사탄이 그 그럴듯한 제안들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이후에 곧 바로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또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절대로 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되게 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충성된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두고 엄히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을 향한 충심으로 말했을지도 모르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베드로는 불과 몇 절 사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탄의 이끌림을 동시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장절 수는 불과 5절, 6절 사이이고요.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불과 몇 분 사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았지만 동시에 사탄의 이끌림, 사탄의 미혹도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베드로가 했지만 그 행동의 모든 근원은 성령 혹은 사탄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이겠지요. 그리고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동시에 사탄의 미혹을 계속해서 물리치고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사탄의 미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흐르는 제자도의 모습은 소위 실패한 제자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했지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인류가 도무지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소위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다를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다들 자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기도하지 않았기에 깨어있지 못했으며, 기도하지 않았기에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사탄이 어떻게 그의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어쩌다 그런 틈이 생기고 말았을까요? 결론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다가 가룟 유다 안에 사탄이 틈타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팔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 안에 있는 욕심, 무력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틈을 주었고 그로 인해 결국 사탄이 뿌려둔 미끼,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고 미혹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실패한 모습들을 자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사도행전에는 완전히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영적인 각성을 이루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가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먼저는 제자들 본인이 성장하였고 더불어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함으로 시작되었지요.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 사탄의 악한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주사 주 예수 지니도록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